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주로 좀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조롱했어요. 조롱하니까 이 백성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합심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종용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다시 힘이 나서 다시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6절까지 말씀으로 끝나면 이거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경 동화. 이것까지 여기서 끝나면 성경 동화예요. 이런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적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6절까지 끝나면. 자, 그런데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힘을 얻고 다시 재건을 함으로 인해서 성벽이 거의 완공되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산발랏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한번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어떻게 했대요? 심히 분노했대요. 심히 분노했대요. 연합군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북쪽에는 산발랏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아스돗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도비아가 이끄는 암몬 군대가 있고, 그리고 남쪽 아래쪽에서는 아라비아 게셈 군대가 포진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와서 겁만 주고 조롱만 하는 정도였지, 연합군이 이렇게 포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야, 우리 끝났어.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난 거야. 이렇게 지금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왜 처음에 성경 동화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물러나야 되잖아. 끝나야 되잖아. 이겨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동화처럼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했는데 오히려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산발랏은 더 강력한 군대를 끌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고민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물러나야지. 기도했으면 우리가 승리해야지. 근데 기도하니까 더 강력한 군대가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성경 동화에서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라고 끝나겠지만, 우리의 어른들의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기도하니까 더 큰 강력한 군대가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세계의 현실이죠.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의 이 영적인 리얼한 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다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공격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한두 번 내가 그 고비를 넘겼다고 다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자, 그래서 마귀가 물러납니다. 자, 물러났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대요? 얼마 동안 떠났대요. 얼마 동안. 이게 난처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마귀야 물러나라 했으면 그냥 확 떠나서 끝나야 되는데 잠깐 동안 떠났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마귀는 잠깐 그 광야를 떠났다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족족 모든 곳을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따라다니죠. 여러분,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합니다. 거기서 극적인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하게 공격하죠. 더 강력한 위협 때문에 오히려 이겨놓고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에 쓰러져 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긴 줄 알았는데 6절까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더 강력한 군대가 밀려오니까 순간 믿음을 잃어버려요. 순식간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 한 번 기도해서 내가 그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적 공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오히려 더 강력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아멘. 따라합시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깨어있자.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끝이 아니고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며 끝까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하고 더 큰 공격이 밀려온다고 해서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히려 그걸 미리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요. 기도하고 눈을 뜨면 더 큰 공격이,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더 안 좋아집니다. 오늘은 동화가 아니에요. 산발랏이 점점 옥죄어 옵니다. 이 산발랏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노래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노동요라고 하죠, 노동요. 그래서 우리 전통 노래 보면 그 노동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여러분 성경 10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 원문에는요,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표준 새번역에는 노래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새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жил머지고 나를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아멘.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불렀을까 이 노래를? 흙더미는 산더미인데 뭐 그렇게 불렀을까? 계속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떻게 불렀을까? 노동이 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어떡합니까? 사기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 서동요 아시죠? 서동요 옛날 서동요 이야기 아시죠? 처음에 그 노래를 누가 부르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먼저 부르게 하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이 막 부르니까 어른도 따라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전체 흐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노래가요.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깊은 내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그걸 듣고 일하면서 또 부르면서 같이 따라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면서 이 노래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내부에 지금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텐데 아주 뿌리 깊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발랏은 또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 박병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참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을 지을 때 원칙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책임진다. 그것이 하나의 느헤미야의 원칙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단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와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산발랏이 어떻게 작업을 했냐 하면 멀리서 일하러 온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자, 이런 말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성벽을 쌓으려고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문이 막 들리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부모들이 막 찾아오고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지금 큰일 났대요. 지금 산발랏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음모를 지금 계획하고 있대요. 막 그렇게 막 아내들이 와서 자녀들이 와서 막 말리고 돌아가자고 하고 얘들아 지금 아들아 지금 그만하고 돌아가야 된다. 지금 위험하단다. 막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막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걱정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횟수가 무려 10번이나 되었다라고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 주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지금 점점점 다운됩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지. 그리고 막 가족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고 하지. 그러니까 점점점 능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의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기도한 이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고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과연 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같이 일하는 모든 팔로워들이 같이 우리 해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막 힘이 있을 때는 리더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의욕이 떨어질 때, 사기가 꺾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다시 그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더들이 잘 하다가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면 본인도 다운돼서 결국 그 모임이, 그 조직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연설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세우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사기가 다 꺾인 사람들을 다시 일깨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해내죠. 그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5절, 역전이 전세가 됩니다. 역전이 됩니다. 전세가 역전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연합군대가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았는데 흔들린 듯 하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탁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연합군대가 물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산발락과 이 연합군들은요, 전쟁할 의도는 없었어요. 원래 전쟁할 마음은 아니었어요. 왜 전쟁을 하면 안 되냐 하면, 지금 여기서 전쟁이 나면 느헤미야하고 싸우는 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누가 보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냈거든요. 총독으로 보냈거든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왕이 보낸 총독과 총독끼리 싸운다. 이건 뭐예요? 그 왕에 대적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있어요?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허락한다는 왕의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그를 제거한다면 이것은 페르시아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지만 싸울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거 모르죠. 눈에 보이는 포위된 그 상태만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걱정됐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절대 저놈들은 싸우지 못한다. 전쟁 일으키지 못한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내가 질 게 뻔해. 그리고 너무 강력해, 그 상대가. 그러면 우리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깨갱 하면서 오히려 물러납니다. 오히려 강력해 보였던 그 상대가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딱 3번 제가 그런 경험 해봤어요. 3번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는데, 정말 숨을 못 쉴 것 같이 정말 힘들었는데, 긴장했는데, 1번 이겨보고 2번 이겨보고 3번 이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절대로 죽지 않는구나. 여기서 물러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오히려 상대가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무장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 그 강력한 세력들이 연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 체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러나고 계속 성벽 재건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는 완벽하게 방비를 하면서 성벽 재건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참 우리들이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5가지의 방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앞에서 일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서로 지켜주자. 한번 따라합시다. 앞에서 일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서로 지켜주자.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아멘. 자, 2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조는 무장을 하고 한 조는 계속 일을 합니다. 계속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대합니다. 그래서 교대에서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뒤에서 지켜주고 또 지켜주던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성벽 재건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느냐? 관리들은, 중간 리더들은 진을 치고 또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에 있는 그 관리들을 믿고 또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 뒤에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남편이 앞서서 아내를 위해 지원해주고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가 지켜주고 중보해주고 한쪽에 앞서가면 뒤에서 받쳐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하고자 했던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2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한 손엔 무기를 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아멘. 자,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한 손에는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지금 짐을 나르는 거예요. 벽돌을 나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능률이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합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계속 짐을 옮기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한 손에 쥐고 있는 건 뭡니까? 여기 있는 무기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무기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믿는 자들의 무기. 이것을 한 손에 들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3번째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아멘. 자,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계속 짐을 나르고 있고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칼을 차고 계속합니다. 성을 쌓다가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도록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지금 칼을 차고 있는데 이 칼은 무슨 칼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의 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부정적인 그런 목소리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말씀의 검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한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허리에 항상 말씀의 검을 차시고 그리고 진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아멘.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나팔 부는 자를 옆에 두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하는 데 열중하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바쁘면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기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옆에 나팔수들을 세워놓습니다. 나팔수들은 계속 전세를 봅니다. 저 연합군들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위험하면 나팔을 불어서 위험하다고 쳐들어온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탁 붙잡아 줬죠.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나팔술처럼 누군가 계속 불어줘야 돼. 계속 신호를 보내줘야 돼.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나팔수들이 꼭 옆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의 나팔수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나팔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따라합시다. 갑옷을 벗지 말고 깨어 있어라. 자, 이제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다 됐는데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항상 보면 다 왔는데 거기서 꼬꾸라져요. 그걸 지금 되지 않도록 지금 느헤미야가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합니다. 이건 막바지니까 계속 그렇게 혹사시켰다는 건 아니에요. 막바지니까. 그리고 반은 창을 들고 계속 일을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창을 들고 일한다는 게. 그래도 계속 창을 들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서로가 불침번을 섭니다. 그리고 집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 안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제 옷을 벗지 않고 갑옷을 벗지 않고 그리고 잠들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일을 합니다. 뭡니까? 절대로 긴장하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순간의 그런 행동들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꿈의 교회에서의 사역이 생각났어요. 제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없지만 제 자리에는 항상 접이식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접이식 침대가 항상 있었고, 그 침대를 언제 쓰냐 하면, 그 당시 제가 사역할 때 우리 꿈의 교회가 최고의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놀랄 준비를 하세요. 1년에 1,500명씩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지금까지 52명 등록했거든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요, 1년에 1,500명씩 등록합니다. 제가 이 교구 목회를, 교구 사역 한 10년 했는데, 제가 이 교회를 나올 때까지 꿈의 교회는 매년 1,000명에서 1,500명씩 등록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구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신방, 하루에 10가 정도 신방해 봅니다. 합니다.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 준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밤 10시, 11시에 와가지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제 그때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벽 설교 준비를. 그리고 한 2시 정도에 잠을 잡니다. 어디서? 그 접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잠깐 씻고, 그리고 다시 와서 다시 뭐 해요? 다시 신방. 신방.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게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후회 없이 저는 사역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이왕 여러분 시작한 거, 반드시 끝을 보시고 목표를 이루어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갑옷을 벗지 말고 깨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계속 내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 목표한 것을 이루어내고야만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때 그 정신으로 여전히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 느헤미야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완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였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성경 동화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영적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거기서 물러서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계속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고 도와주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나팔 부는 자를 세워나가면서 갑옷을 벗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